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인류, 죽었다라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고 마귀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를 죽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그 죽은 자, 곧 죄 아래 있고 어둠 아래 있는 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거룩에 반대는 더러움이시요. 더러워진 자,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자,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러운 자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 중 유일가 되시는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주셨고 사람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담당해 주시고 할 때에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인류를 이제 그 죄가 사면되어지고 그 혼을 살리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인류를 살리셨지만 인류가 산자이면서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산자들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할 때에 그 살렸다라는 대상은 혼을 살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믿는 자만을 살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놨는데 모든 인류를 살리셨고 산자인 것을 믿는 자
그 산자들을 이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셔가지고 부름받고 나온 자들.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자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셔가지고 온 인류를 살리셨다. 그래서 온 인류는 산자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온 인류를 살리셨다. 그 산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구원을 깨끗하게 한다, 또는 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 자들, 그 안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죄인 취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안 믿는 게 죄다.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원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나 이제 그 인류가 산자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제 너희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름받고 나와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온 인류를 살리셨고 그 산자들을 불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부르셔서 그 부름받고 나온 그 무리를 교회라 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번역이 뭐 다른 번역은 시제를 갖다가 좀 잘못 표현했다라고 보는데요.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장 47절에서 과거에는 개역성경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킹제임스 번역, 이 한글 킹제임스나 또 그 흠정역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시제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할 때에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모아놓은 그 무리를 교회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불러서 모아놓은 그 무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깨끗하게 씻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피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성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화. 그리고 성화의 열매,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지는 게 거룩이고,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서 그들이 거룩한 자만이 이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순서가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가 구세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부름받고 나온 그 무리는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자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과 말씀을 같이 이제 동격으로 쓰시면서 그 물은 뭐를 의미하느냐? 말씀을 의미한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피로 씻어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냐?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이제 뿌림을 받았는데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물로 표현했고 피로 표현했다.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피로 씻어 깨끗하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 때에 피가 깨끗하게 한다.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할 때에 그 피는 우리 혼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 혼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대속은 원죄를 해결하는 그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먼저 떡을 떼는 것은 대속을 의미하는 거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할 때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는 이미 원죄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원죄 문제를 대속을 통하여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대속을 통하여서 산자들이 되었고, 산자들에게 이제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할 때에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시킨다라는 개념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과 연합을 시킨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 속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구속하는데, 그 구속은 피로 구속이거든요. 피로 구속.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받는다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할 때, 이 죄사함은 혼의 죄를 사함받는다. 혼의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원죄의 문제는 대속으로서 이미 해결되어졌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 문제는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피로 씻으라. 그래서 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첫 번째 우리 혼, 곧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항상 죄가 죄인 줄 모르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죄인 줄 모르면 회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내 마음속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피거든, 진리거든요. 순서는 그 말씀이 피요 물이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죄로구나.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죄가 이것이로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뭐를 할 수 있느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지 의인이 회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에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의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죄를 토해내게 하려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죄를 토해내라 하는 것이 이제 회개니까.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데,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죄인 것을 알 수 있느냐? 누구만이 자기 속에 죄를 발견할 수 있느냐?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진리가 있는 자만이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1장 10절, 7절부터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는 예수님 말씀이고, 우리를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원죄 문제는 대속으로서 해결됐다고 그랬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우리 속의 죄를 발견해낼 목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럽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상태라면 위로가 되겠지만은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찔림이 되죠. 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찔림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찔림을 받으면은 회개를 하게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찔림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뭔가 불평을 하게 되고 뭐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자는 결국은 죄가 토해지지 않거든요. 죄가 그대로 있게 되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가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행할 때 굉장한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말씀을 행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났을 때는 그 말씀 지켜내는 것이 참 위로가 되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또 지적을 하시니까 찔림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만약 너희가 죄가 없다면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너희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요. 근데 그 우리 혼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할 때에 깨끗해진다.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영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시가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생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경건이라는 뜻은 자기가 뭔가를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귀중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행위인데요. 그 주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이 경건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훈련을 경건의 훈련이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신앙생활은 경건의 훈련하는 생활이에요. 경건의 훈련.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화니라. 근데 개혁성경 갖다가 거룩이다 이렇게 조금 너무 앞서가 버렸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열망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환이라. 거기서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는 sanctification인데
개혁성경은 거룩이다 이렇게 그냥 해버렸어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성화와 그 존귀함으로 성결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성결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좇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는 거룩케 하심이니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홀리니스예요. 3절과 4절에서는 sanctification이고 7절에서는 거룩케 하심이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화를 통하여 가지고 거룩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결이고 그 성결을 통하여서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과정이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열망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성화되어지는 거, 변화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변화를 받는 것이 성결이요. 성결을 계속 변화지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가 거룩이요. 그 거룩한 자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늘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변화받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항상 기뻐. 그러니까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생각,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 그러면은 잠을 못 자요. 그때만이 과자도 먹을 수 있고 과자 사놓고 머리맡에 두고 오늘 먹으면 안 된대. 엄마가 그날은 김밥도 싸줄 것이고 싸주시면서 김밥도 싸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그때 사이다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사이다 사놓고 과자 사놓고 내일 아침에 엄마가 김밥도 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제 이 가방을 메고 가면서 이제 소풍을 향하여 이제 가요. 소풍을 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뒷동산으로 왔더라고. 그런데 뒷동산이 됐든 앞동산이 됐든 간에 소풍을 가는 그 과정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소풍을 가는 과정은 기뻐요. 그리고 그 소풍 가가지고 이거 이제 도시락 까먹고 사이다 마실 수 있고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소풍을 가는 마치 이 초등학생이 소풍을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이 좋은 환경이 자라니까. 근데 우리는 소풍 가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다리도 아프지만 기쁘고 즐겁고 제잘거리면서 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천국을 우린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지금 안 가기 때문에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을 가면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소풍 간다고 준비하는데 가난해가지고 나는 내일 소풍 못 가는구나. 그러면은 기쁨이 없겠죠. 근데 소풍을 간다는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잠도 못 자고 가는 과정에서 너무 기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라면은 너무 기쁠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서 소풍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뭐 까먹는 그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천국을 가고 있는 자라면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자는, 천국을 간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뭐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죄를 토해내기도 하고, 기도라는 것은 순종할 능력을 얻고, 그래서 기도는 순종할 능력을 얻고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건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하는 것은 마치 호흡을 할 때에 숨을 들이킬 때는 산소를 들이키고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그것은 호흡과 같고,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동맥과 정맥이 있을 때에 동맥을 통하여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만 정맥은 이산화탄소와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피, 그래서 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피로 비유하신 것은 피로 비유하시고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빨리 토해내라.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에게 준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이 환경을 통하여서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이 환경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 환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아무리 명견이라고 할 때 좋은 어떤 혈통의 개가 있다 해도 훈련되지 않은 개는 일반 개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일반 개라도 훈련을 잘 받은 개는 명견이 될 수 있듯이, 쉽게 얘기해서 아주 명견 같은 경우는 도둑이 오면은 도둑을 잡겠지만은 쉽게 해서 X개 같은 경우에는 도둑이 주는 오징어 다리 하나에 넘어가가지고 짖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마이가 주는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마이가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고 그것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렇다면은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는 감사가 안 나올 것이고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가 나온다면은 그런 훈련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천국을 가고 있는 자라면은 마치 소풍 가는 초등학생이 제잘 걸으면서 막 이렇게 가듯이, 기뻐하면서 가듯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자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됐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성화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결과물은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화니라 그랬죠. 성화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가지고 날마다 변화받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래서 성화가 되어지고 결국은 영생, 거룩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영생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과정에서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과정에서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우리 중심 말씀이 6장 22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원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것은 의의 종이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게 되니 현재입니다. 시제는 가지고 있으니 열매를 이제 가지게 되니 또 열매를 너희가 얻으니 순종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훈련하는 생활. 거룩이라는 열매 맺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하지요. 날마다 변화받지요.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변화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소유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끌리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입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늘 한 번씩 테스트해 보세요. 네가 돈을 좋아하지? 네가 돈이 없었을 때 절망하는지 낙담하는지, 돈이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지, 돈이 없으면 낙담했다가 돈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다면 수준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늘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서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받는 삶을 통하여 가지고 거룩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줄 비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4장 12절인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을 통하여 가지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성화되게 하시려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은 뭐에 근거해서 경건의 훈련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살아내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니까 말씀에 근거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통하여서 거룩에는 열매 맺고 거룩에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에 들어간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고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늘 마음판에 새겨서 생활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이 거룩에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생활 속에서 늘 거룩의 열매 맺기를 사모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